뜻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의 형상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꼭 이루세요. 종말 때 이루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이제 쉬운 거. 정말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도 다 이혼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이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지금도 다 이어오겠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못 이루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래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왜 독생자를 보냈어요? 세상이 멸망한다. 멸망하는데 나를 살리러 보내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요 보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같이 따개가지고 같이 할 거예요. 못 오는 사람은 안 외운 거예요. 그러면 3장 16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이번 주 백신 맞죠? 의사님들. 백신 맞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고 맞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신 맞았는데 아무 이상 없어. 얼굴이 더 꼬연해졌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8세부터 40세까지 백신 9일부터 접종받죠? 빨리 접종해요. 빨리만. 화이자 종걸 맞으니까 맞으세요. 아시겠죠? 두려워져. 몇 조를 주고 약을 구해온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구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일하잖아요. 그죠?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크게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배의 회복이다. 다시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배의 회복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해도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배는 받았다. 에서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셔야 돼요.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 예배 받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받는 예배가 되는지 안 받는 예배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벨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가인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같이 예배하면 하나님의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리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죠. 생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요. 마음껏 준비한 예물을 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참여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참여하는 예배자. 구경하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있어요.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찬양하냐? 나를 경배하냐? 손뼉치고 찬양하냐? 춤을 추고 찬양하냐? 내가 네 찬양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는데 문빗장에 병국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에 복을 줄 것이다. 네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거고 한쪽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죠? 첫 번째 시편 147편 12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였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어다. 예루살렘아 네가 시온아 네가 예배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준비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죠. 이건 여러분 그냥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가 찬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나를 이렇게 찬양하냐? 나를 경배하냐? 내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할 것이다.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재앙이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어둠이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막아주고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녀가 있냐?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한다는 거야. 뭐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나님께 잘하고 올려드림으로 말이야. 이게 여러분 예배의 순서 찬양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구경하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14절 내 경배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너를 배불리시면 네 마음에 불안이 있냐 근심이 있냐 걱정이 있냐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죠. 그리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강. 그래서 여러분 찬양 예배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영광 돌리는 게 무슨 영광이냐? 찬양 예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는 길이 형통한 거죠. 문빗장이 견고한 거죠. 그 우선들의 복을 받는 거죠. 찬양. 그 다음에 또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풍족히 먹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것입니다. 약속된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여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경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경꾼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같이 모여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나왔죠. 패하지 말라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에 속히 달리는도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셨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준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유튜브에도 기계에서 예배한다고 합시다. 찬송 불러요? 이 꽃다운 구경하고 있죠. 이게 누구 예배가 있어요? 이거?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유튜브로 드리는 게 야곱의 예배가 있어요? 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자고. 이 꽃다운 구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 예배가 아니라 구경자예요, 구경자.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릴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이 시국을 이용해서 이 활동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 가기도 귀찮은데 잘 됐네. 오늘 유튜브로 해야지. 가인입니다. 가인이에요, 가인. 에서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있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중에 허락하여서 드리는 예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 나와 모여서 우리 예배하자.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갈 필요 없어. 나는 유튜브로 오늘 하면 돼.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나와서 예배하려면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유튜브로 할 거야? 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배를 잘 들으면 여러분 축복을 받는데 예배를 잘못 들으면 애서가 되는 거예요. 애서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참여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배 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첫 번째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로 내가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저 드리는 거죠. 두 번째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면 기도해야 하나요? 일단 물고 있죠? 그렇다고 구경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듯이 그냥 구경하고 나는 예배 드렸다. 자양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도 내 예배는 상달됐다. 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내 예배는 상달됐다. 자양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묶인 문제가 안 풀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라고요? 예배가 해결된다. 그럼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 시국에도 지금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핸드폰 하나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날 예배하는 게 되었다고 자연을 하는 여전히 묶이는 자안 풀어집니다. 왜? 구경하는 구경꾼. 구경. 기도가 있다. 두 번째는 기도.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쩌냐면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아스타로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양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요. 이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린 사람들 미스바로 올라와라. 우리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진영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그 진영을 탁
죽여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내 묵기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시겠죠? 나를 괴롭혔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이 났잖아요. 내가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고,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묵기만 하면 안 풀어지나? 뭔가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는 찬양이 들어갑니다. 예배 순서에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참여자가. 부정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무엘상 7장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왜 모이래요? 미스바로? 아마도 교회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우리 회개 기도하자. 바알을 섬겼던 걸 회개하자. 아사도로 섬겼던 걸 회개하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먼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잡다만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사는 일이에요. 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지금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게 예비를 하는데 블레셋에서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예배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예배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치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도 기도하는데 선지자님이 지금 기도를 해줘라.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하는 것은 즉시로 응답되는 것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통상 기도한 거 여러분에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인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누가 싸워져요? 예배하니까? 찬송하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싸워져요? 하나님이. 네 문빗장을 전복해 할 것이다. 네 문빗장. 그럼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 않고 구경꾼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찬송을 해야겠죠. 그러면 나에게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물러가는 그 기도하는 순간, 나의 묶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 나의 묶인 문제가 여러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예배한다면서 유튜브 딱 보는 예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따 올리고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튜브로 예배는 참여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헌금해요 안 해요? 안 치러. 누구 예배야 이게? 가인이야 아벨이야? 야곱이야 에서야? 여기에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알곡 성도들이 다 쏟아져.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했다고 내가 촬영. 참 문제가 많겠죠.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더라도 내가 할 거 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도 생방송 하는 거 다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구경한다는 것입니다. 입담을 보여. 여러분, 될 수 있으려면 극한 사정이 아니면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묶인 문제가 풀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자,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셀이라. 예배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참여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참여하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내가 성전에 가서 정말 찬양할 때 같이 참여해야겠다. 기도할 때 같이 참여해야겠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뭐예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 참여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는 거고 참여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5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을 줄 테니 이 일 좀 하시오. 노가다를 시켰어요. 그런데 4명은 예, 알겠습니다. 힘들지만은 열심히 땀 흘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삐딱선이야. 아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30만 원을 주세요? 나왔습니다. 나 구경만 할 겁니다. 나 구경만 할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정상 제가 참 나와서 때 참을 줬어요. 왜 구경하니까 점심 때 돼서 점심도 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갈 때 뭐를 줘야 돼요? 일당 임금 줘야겠지요. 4명에게는 30만 원씩 다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왜 안 줬어요? 일을 않고 구경만 하고, 일을 않고 구경만 했기 때문에 안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성전에 모여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나요? 말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 다 끝나고 주의 축도하잖아요. 이게 축복의 임금.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참여하는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일단 30만 원 주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은 밥을 먹여줬어요. 차는 줬어요. 일당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 오늘 참 잘 얻어먹고 왔어. 점심 잘 얻어먹고 왔어. 그럼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일당 얼마 벌었어요? 없어. 왜 못 벌어 왔어? 나 일하고 구경만 했어. 참여하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딱 모여서 찬송할 때 찬송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할머니 열리는데 그 피가 누구에게 들어와요? 나에게. 기도할 때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그 묶인 문제가 누가 해결받아요? 내가 해결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이 순서를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미스바이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우레로 번개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시고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왜 내 이 문제가 안 풀어졌지? 이 문제가 왜 안 풀어졌지? 아, 바로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에서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찬송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래 내가 내 진실한 기도를 받았다. 내가 내 진실한 찬양을 받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의 말씀을 줄 거야.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버나움 교회에서 가버나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낸 자들은 다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뭘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 그래서 예배 순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묶인 문제가 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말씀을 주는데 내 졸었어. 다른 생각하고 있어. 말씀이 속에 약간 달린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달리는 말씀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수가 공을 딱 던졌어요. 캐쳐한테. 캐쳐가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순서로 말씀을 주신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것이 그냥 와서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41절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보아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예배에 드리는 최고의 목적은 내가 영생 얻기 위해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 땅에 묶인 문제 풀어지는 복을 받는 거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라는 거죠.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조상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받아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버나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를 먹으래? 또라이 아냐? 도롱 거 아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다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구절씩 외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신하겠죠? 내 영혼이 세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든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되. 시험 들었죠? 말씀 듣다. 아니,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래? 그 식인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사람으로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사람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속사람은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밥 먹으면 힘이 올라오죠. 당 증상이 왔을 때는 막 몸이 밑으로 까르미죠. 사탕 하나 먹으면, 꿀 한 숟갈 먹으면 힘이 쫙 올라오듯이 내 영혼이 이렇게 까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내 말을 들은 자만이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영생 얻을 것도 없어요. 시험이 오면 다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견디고 이기는 거죠. 이 말씀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을 먹는 자가 피, 말씀 피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찬송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죠. 그러니까 예표예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예수님인 걸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뜯어 먹어.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성경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 듣고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그러면은 영원히 산다 하시면서 가버나움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5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죠. 영생의 말씀. 예배에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을 멸망치 않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아시겠죠? 영생.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 영생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묶였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환경의 말씀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병력의 수를 헤아려와라. 위협장군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를 의지하고 살더니 이제 평화가 왔어. 안일함이 왔어. 그런데 이제 사람을 헤아리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다윗 왕이요. 어찌하여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갈 인구를 조사한다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볼로. 7년 전쟁을 택할 것입니까? 7년 가뭄을 택할 것입니까? 3년 전쟁을 택할 것입니까? 3일 운영을 택할 것입니까? 다윗이 아무 말 못하는 것입니다.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운영,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온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다 죽어요. 하루 죽은 인구가 10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갓선지자가 와서 그러는 거죠. 다윗 왕이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리오나 타자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재앙을 그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든 인생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예배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두 번째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오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외워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재앙이 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하라고 지금 얘기해요? 예배하라. 왜 예배하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 다 하잖아요. 말씀 보면 되잖아요. 이제 예배하라는 겁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반대로 올라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죽지만 않는다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면, 이 재앙이 끝난다면 내가 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전공이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예배는 예배야? 갔더니 목을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울이 될 것입니다.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망하고 흥하고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목적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20절 아리오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쳐다보며 아리오나가 잘 오셨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구나. 내가 예배로 왔다.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재앙이 왔어.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가 하나님의 이 재앙을 그치게 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사람에게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풀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22절 아리오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한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한 마당질하는 도구와 수의 봉이가 있나이다. 재물 예물 다 준비되어 있죠. 지금 불로 드릴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왕에게 준 것입니다. 24절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을 주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려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나 공짜로는 예배 않겠다. 너에게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진실한 자죠. 비록 죄는 졌지만은 진실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예배를 받으시는 거.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쳐 인생들의 문제가 해결됐죠. 뭐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 재앙이 그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도망다닐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만 이 재앙에 떠나요. 그건 지금 뭐예요? 교회가 문 닫고, 유튜브로 시작되고, 가인의 예배가 드려지고,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니까 더 세게 나오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느냐? 나 하나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 문제 안 풀어집니다. 에서의 예배 문제 안 풀어져요.
다윗의 예배가 오늘 재앙의 문제가 풀어진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되면 영생을 얻잖아요. 인생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환경 때문에 못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유튜브라도 막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게 있어요.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오늘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결국은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참여한 일꾼은 30만 원씩 줬는데 구경한 일꾼은 밥은 먹여줬어. 차는 줬어. 돈은 없어. 참여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잘 가져요. 믿음. 참된 예배자로서 믿음을 가져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에 가는 길이 형통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야곱 보세요. 형한테 쫓겨서 이제 외삼십 대고 도망을 갑니다. 하다 지쳐가지고 베델에도 퍼졌어.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돌기게 되고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 지켜줄 것이다. 네가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육해 할 것이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야곱이 깨어나 보니까 꿈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구나. 베델이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여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받구나 하면서 비고자던 돌배가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소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소원하죠. 그리고 이제 외삼육대고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쭉 야곱이 고생합니다. 부인은 넷입니다. 자식들은 줄줄이 사탕입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내 기업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빈털터리로 지금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야곱이 쫙 꿨는데 하늘에 양이 나타났는데 올룩이 아롱이 정상적인 양이 아닌데 하늘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네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거다. 이제 너 부육해졌으니 저 양을 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야곱이 환상범대로 행함으로 옮겼죠. 일삼촌과 계획을 해가지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라헬하고 레아에게 얘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야 오늘 밤에 튀자. 이제 가자 도망가자. 그러면서 부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축복을 받은 게 뭐냐? 내가 네 아버지보다 더 부유해진 게 뭐냐?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더라.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자, 우리 한번 3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아멘. 꿈에. 여러분 예배를 진실하게 잘 드는 사람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예배 실패하는 자는 꿈에 귀신만 나타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에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육해 이 축복을 꿈에서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13절 시작. 나는 베델에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무엇 뽑았어요? 돌기둥을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서 예배를 했는데 20년 후에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고 야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기름기름 걸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야곱이 고부가 됩니다. 2, 3주 때 가서 이렇게 예배했겠어요? 2, 3주 때 가서 이방에 가서 무슨 예배를 했겠어요? 자식들하고 먹고 살기 바빴겠지, 일하느라고.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예배 한번 잘함을 기억하시고 20년 후에 거부를 만들어 주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환경이 풀리는 축복인 거예요. 기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배 드린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내가 내일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지. 상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주일이니까 오는 것과 틀린 거예요. 내 마음이 뭐가 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 예배를 드렸어도 여전히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상당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환경이 치유되고 영생을 얻는 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일날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의 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날 병을 고쳤잖아요. 수종병, 손이 흔들리는, 손이 벌벌벌 떠는 여인,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여, 안식일날 쉬야지 무슨 병을 고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이야.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쳐서 저들을 자유케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영생을 얻고 우리의 모든 묶였던 환경이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주일날이.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축복의 날이 첫날 주일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한번 주일날 성공하게 되면 6일날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예배 실패하고 나가면 6일간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1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빨리 씁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떡 잡으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이거 보고 그러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손이 흔들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한 것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병 언제 고쳐줬어요? 주일. 여러분, 주일날 실로 예배할 때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복을 준다니까요. 이 교회 들어오는 것도 내가 주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내가 여러분 복받고 영혼이 살고 제대로 심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한 것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 고쳐 보내셨다고 했죠.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는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소가 빠졌으면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데 못 고쳐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자유케 신앙받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어느 환경에 풀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치유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뭐를 드려야겠어? 그러니까 예배는 예물이 따르는 거예요. 예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예배하지만은 꼭 예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이고 오늘은 잘 됐네. 교회도 안 갔는데 무슨 예물에 딱 떼어먹어요. 가해입니다. 반드시 주일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 그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막아주는, 우리를 살리는 그 예물이기 때문에. 이거 주정원금이잖아요. 주정원금.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반생을 내라고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죠. 이건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주정원금. 내가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정원금은 한 번 10,000원을 적였으면 1년 10,000원 내는 거예요. 내가 형편장에서 5,000원 내야 하는 거죠.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정하는 거예요. 주정원금은. 이게 생명의 속전이다. 그래서 예배드린다고 예물이 있는 거예요. 예물.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얻게 하여 속전에 생명의 속전 주정원금을 드렸는데 오늘날은 주정원금이죠. 병을 막아준다. 여러분 이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반 세겔이라는 것은 어떻게 화폐 단위를 몰라서 계산할 수 없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인 거야. 아시겠죠? 성전세를 구약 때 냈다는 것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고 20살 이상 된 사람은 반드시 방송에 수입 있잖아요. 생명의 속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공평한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생명의 속죄나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마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물집에서 쓰고 제사장도 많잖아요. 단적으로 그래서 사람비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레이기파는 땅이 없잖아요. 레이기파는 땅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그 주위에 좀 섬김받는 거죠.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렸는데 반드시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질병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깨달았어. 너무 감사해.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있어요? 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와가지고 말씀을 끝나고 예물 드릴 때 좀 딱 나가버리죠. 나갑니다. 다른 교회에 온 사람 나가요. 이건 아깝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속전인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주셔야 할 강령.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는 축복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민수기 6장 21절 봅니다. 마지막 순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축도하지 않는데 주의는 이렇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주여 종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겠어요? 어떤 예배자가?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까?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이거 좀 보시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어서 정말 참된 예배자 아벨, 참된 예배자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묶인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두 다 오늘 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우리 안목사님 둘이잖아요. 둘. 그죠? 둘이 예배해요. 혼자도 예배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야. 하나님하고. 그럼 여러분 묶인 문제가 오늘 싹 풀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인같이 에서같이 하나님을 대했으니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윗같이 아벨 같은 야곱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영생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뭐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